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사순절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주요 여정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말씀들을 주일마다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인상적이었으면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공관복음과는 달리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보다 그 말씀과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날 100세가 가까울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마지막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육성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력이 쇠하여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도 사도 요한을 들것에 들고 업어 모셔다가 설교를 들었다 하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이제 요한 사도가 돌아가시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도가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들을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도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 위트 있는 말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생애를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기보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맞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의미 중심으로 사건을 재배열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도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후반부의 것이지만 요한은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의 이 의미가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서두에 콱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쫓아내더라도 내일 또 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 정화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요.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 곧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곳 성전되어 성도들의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야 함을 이 사건으로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정도를 지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몸이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다. 마음의 성전을 짓고 그것을 깨끗이 하시는 그 거듭남과 새로워짐의 역사, 구원론적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자기들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성전 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씌우지요. 헤롯 시대에 복원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인가? 성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전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해석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서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모르고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마음에 영적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제가 신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분들이 저를 보면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또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그곳에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리고 이 세상 떠나 죽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 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의 예배당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단지 건물만이 아닙니다. 건물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섬기는 것,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도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가 결정되지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몸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 간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보려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그것이 성전 더럽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보려고 장사를 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칭찬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양을 넓히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요. 자, 그런 것으로는 성전이 자꾸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성도를 섬기는 마음,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어야지. 그때만 성전되고 그 성전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방법이 어땠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꾼들과 가축들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흥분하셔서 마치 난동이라도 부린 것처럼 묘사되고,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평가들은 성급하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도리어 성전 모독이라는 죄목을 얻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이 노란자 땅을 얻어서 각종 장사의 이권을 챙기는 그것을 보시고 갑자기 열이라도 받으셔서 그 난동을 부린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미친 듯이 제 정신도 없이 상을 엎고 난리를 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혀 보여주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구절을 분명히 기억하여 넣은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그 노끈으로 몰고 가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주변을 살피신 후에 노끈들을 줍습니다. 노끈 조각들을 줍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이 헬라어는 포이에사스 프라겔리온 에크 스코이니온, 작은 노끈 조각을 묶어서 긴 채찍을 만들다입니다. 작은 노끈 조각들을 모아서 묶어 긴 채찍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조그마한 작은 노끈들을 줍습니다. 한꺼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테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조각들을 주워 먹으시죠.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상해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었던 그 가느다란 노끈을 엮어서 긴 밧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느다란 노끈줄로부터 길고 굵은 밧줄 같은 마치 채찍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2~30분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소와 양을 그냥 손으로 몰아내기가 겁나서였을까요? 당시의 성전 규법처럼 이 성전 내에는 막대기나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만든 것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할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시고 망설여져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도 불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치셨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라고 제안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이라고 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고함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현실에 그 진리만 찾으려는 겁쟁이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노끈 조각을 주어서 일부러 채찍을 엮으시며 시간을 지연시키셨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생각하신 거예요. 이 일이 교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정결하게 지어지는 그 성전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소망으로 이 노끈들을 엮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실 당시 예수님의 마음, 심리, 감정의 상태는 진공처럼 텅 빈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혼합된 감정, 복합된 감정이 그리고 무의식적인 분노의 감정이 그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며칠 후에 로마 병정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자신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공포와 분노, 3년씩이나 함께 지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를 지려는 그 순간에도 높은 지위나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음을 보았기에 생겼던 여러 실망의 감정들, 계속 괴롭히며 죽이려고 음모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면서 분명히 의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직접 들어가신 순간 소나 비둘기 장사치들의 떠드는 소리, 제사장들의 끈앞풀이 되어서 돈을 바꿔주면서 순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착취하고 착복하는 그 환전상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건수 하나 잡고서는 그간에 서운했던, 그간에 불편했던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했던 것, 꼬질꼬질한 것 하나까지 다 물고 늘어지면서 분노를 폭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기도하시며 내려놓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만을 생각하시며 정당한 분노로 가르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기도로 차분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만드신 그 채찍은 자신의 욕심을 제외하고 적개심을 걸러낸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밝혀내는 진리의 채찍이었습니다. 성전이란 곳이 장사하는 곳이 아닌 기도하는 곳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가르침과 교육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역설적으로 그 열심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문제는 열심 때문이다. 교회에 나온다는 열심, 교회를 위한다는 열심, 내가 다 하고 있다는 열심,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삼켜서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됨을 알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마음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성전을 짓지 못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의 진정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로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주일, 그것이 우리의 기도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어떠한 욕망이 아닌 주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으며 주의 나라를 향한 갈망에서 가장 소중한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마음의 성전을 소중히 세워가며 지켜가는 주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